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각자 집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파트로 노래를 하고 그걸 함께 믹싱한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도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찬양에 참가한 사람이 한 80여 명 정도가 돼요. 또 젊은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준비된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 주일 동안 세상살이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같이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아라 최고봉 성도님,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엄마가 맡아줄게는 옛말, 세뱃돈으로 삼성 주식 받았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에 사는 전모 씨는 지난 설날 6살 손자에게 세뱃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 2주를 선물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손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생일이나 명절 등 기념일마다 주식을 사주고 있다.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장난감이나 옷은 한철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꼬박꼬박 주식으로 모아주면 나중에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수익률 오르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가 올해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난 1월 교보문고에서는 주식 투자서가 베스트셀러 사상 종합 첫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식 투자의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누구는 무슨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몇 프로 수익을 냈다더라.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택시기사를 하던 최은호 씨라는 분인데 한 주당 2,000원일 때, 삼성전자가 2,000원일 때 그때부터 매달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돈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그 주식을 사 모아서 지금은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인 존니 씨가 1990년 초에 SKT 주식을 한 주에 3만 원에 사서 2000년대 초반에 한 주당 440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리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은 풍부한데 쓸 곳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진작 딴 걸 안 샀나? 왜 빚을 내서라도 진작 집을 사지 않았나?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빚을 내서라도 이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주식에 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러고 나만 그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렇게 뒀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나중에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주식 투자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다고 다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진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경우는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말로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뉴스 기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폭등, 거품 꺼지면 2차 충격 온다. 너무도 올랐기 때문에 그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투자의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의 기사들과 사회 현상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눈을 붉히며 노력하며 빚을 내어서까지 투자에 열광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투자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투자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투자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투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투자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지혜롭고 성공적인 투자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투자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투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야, 내가 공중의 새도 돌보고 백합화도 돌보고 들풀도 돌보는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쌓아두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계속 이 땅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매일마다 아침에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그날의 것들만 거두게 하시면서 먹이시며 쌓아놓지 못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내가 매일마다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또한 소유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가 쓴 단편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 바움은 자기 소유의 땅을 키워나가며 행복을 늘려가다 파시키르인들의 비옥한 땅을 싼 값에 사기 위해 그들을 찾는다. 땅값은 하루치가 1,000루블. 하루치는 하루 동안 걸어 지점을 표를 하고 해지기 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만 그 땅을 차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 바움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조금만 더 하다 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올 시간을 놓칠 지경이 된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뛰다 지쳐 걷다 다시 뛴다. 그리고 억지로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그는 이내
피를 토하며 목숨을 거둔다. 바움의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약 2m를 팠다. 바움의 묘를 위해, 그리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쉬지도 않고 열심으로 뛰어서 많은 땅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그 땅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결국 한 평 남짓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이 땅에 투자하며 뛰고 또 뛰며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한 평 남짓한 땅밖에 얻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우리네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얻기 위해 투자했건만 죽음 앞에서 결국 땅 한 평 얻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것이 오늘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며 부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죽음 앞에서 그런 나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두 가지 심판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의 심판을 의미했던 노아홍수 때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 곧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방주에 탔느냐? 누가 구원받았느냐?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자, 딱 8명만 방주를 타서 구원받은 건 8명이지만 노아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 등장해요? 무두셀라가 등장해요.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무두셀라도 뭘 지었다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한테 너 방주 줘라 끝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뭐 하는 데 썼다고요? 방주를 짓는 데 썼어요. 그 방주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한 사람들이 방주에 탔고, 또 노아홍수 전에 죽었지만 무두셀라와 같이 방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누가 방주에 타지 않았느냐?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소식을 들었으나 시간과 재물을 쌓아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아무런 마음과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가 진짜로 와서 마침내 홍수가 나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사진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그 홍수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 돈이, 그들의 그 집이, 그들의 그 땅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롯의 아내와 심판의 기별을 거절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멸망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곳에 그들의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금기둥이 되었느냐?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그 성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들의 보물과 함께 그들은 그곳에서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서 투자하여 이루어놓은 그 많은 것들이 불에 타버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했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삶을 통하여 투자한 모든 것을 마침내 열매 거두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므로 결국 하늘을,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해야 할 투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익률과 안정성입니다. 1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내느냐, 그런 수익을 내면서 나의 원금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느냐? 바로 최고의 수익률과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습니다. 도둑 맞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로 안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투자한 돈은 우리의 펀드 매니저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익률로 불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와 니고데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자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명예와 권세와 부와 쾌락을 누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더 좋아했느냐? 어느 곳에 그의 마음이 보물이 있었느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편안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과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며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것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익률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삶을 포기하여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애굽에서처럼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곳, 편안한 곳에서 자지 못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땅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물이, 그의 마음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고 영원토록 놀라운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라로 남아있는 다른 애굽의 왕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 삶의 결과입니까?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떠오릅니다. 그는 상헤드린 회원이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은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34kg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로 아주 귀한 향료였습니다. 특별히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던 방부제였습니다. 또한 침향도 건조제와 방추제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하고 비싼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모략과 침향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5편 8절을 보면 바로 왕에게 사용했던 향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행의 왕으로 인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합당한 장례를 치르도록 헌신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의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돕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모셔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때, 도움이 가장 절실했던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앞장서서 자원하여 예수님께 헌신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적 1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은 그의 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적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예수님을 도운 일로 그에게 지금까지 존경을 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그에게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때,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제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고 돕는 일에,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전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전 생애를 하늘에 투자함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투자를, 최고로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아무리 돈이 없다 말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월정 및 도르가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작정하시고 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정 헌금은 교회 선교 사업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보물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그 테이블에 작정 용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변동이 있으신 분이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원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소방실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호소하는 날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설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특별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담스럽지만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헌금을 호소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의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한 지도 만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어 여전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는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또한 자랑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각 층에서 발생되는 천장의 누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김지복 장로님께서 오셔서 점검구를 뚫고 임시 방편으로 지금까지 수리를 해왔으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나 봉사자들의 계속된 수고를 생각할 때 또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에는 각 층의 천장 누수의 원인이 되는 소방시설을 천장 노출을 통하여 점검 및 교체하여 화재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교회를 관리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희 교회 그 스프링클러에서 계속 물이 새서 그렇게 이미 녹이 슬어 썩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큰 관들까지도 이미 물이 새고 녹이 슬어 있는 상황이라 관들까지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새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물이 샌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집이었다면 좀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누수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천장을 노출하면서 그와 함께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및 선교 사역을 위해서 1층 로비와 2층 식당, 3층 교육관 리모델링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좋은 교회이지만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여 시설을 갖춘다면 더 선교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지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반적인 헌금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부담스럽지만 특별헌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어려운 성도님들을 도와야 하는 이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더 큰 부담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헌신할 때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 서로 마음을 아파하여 헌신한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 교회 자금으로 우선 2, 3층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목표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사 규모와 저희 교회의 11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교회에 수입이 있으셔서 11금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것을 기초로 계산하였고요, 성도님들의 한 달치 수입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특별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작정하실 때 하실 수 있다면 개인의 한 달 수입을 작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월급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저부터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공사 계획을 위해 작정하신 헌금을 헌납하실 수 있는 기간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계획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투자할 때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원성의 원칙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원에서 드리지 않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절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헌금은 개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금, 월정헌금, 도르가헌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각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아직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주식 사줄 때 우리는 하늘에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교육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비례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가졌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른 동기로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식의 코 묻은 돈 뺏으려고 안달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많이 드렸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적게 드렸다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의 분량대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약정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테이블에 계속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는 분들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은 오늘 작성하셔도 괜찮고, 아직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시어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시고 제모인 정복기 집사님에게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할 때는 문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공면 40페이지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영혼구원 사업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가 시도익기 신자들이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끝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투자할 얼마만큼의 기회와 시간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한번 내가 성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헌금을 해본 적이 몇 번인지 한번 돌아봤어요. 2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헌금을 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이곳에서는 그때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헌신을,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그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못 쓰고 죽을 수 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물을 더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쌓아둔 돈만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헌금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늘에 투자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야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